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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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 앞으로 나아돌았으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겁게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대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친히 오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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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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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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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시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시험 벗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끝까지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재령습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자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수칠 시선 박수칠 계셨습니다. 자, 가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기도할 때 최종원 안수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으시어 죄사함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의 날로 기리며 이 신흥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케 하시옵소서. 임하시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자녀로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면서 말로만 되새기는 연약한 모습도 있사오니 오감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실감하며 영적으로 주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을 앙모하며 사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한몸 되어 같이 아픔을 안고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같이 영육간의 아픔에서 깨끗이 회복되어 큰 기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흥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님 자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신흥교회가, 나아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 구심점으로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섬김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세상 복음화의 알찬 결실을 거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들이 능히 극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압제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폐함을 이겨내고 자유를 누리며 경제적으로 부흥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입에 담기 어려운 저급하고 어이없는 비난과 만행이 자행되는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승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의 뜻이 열매 맺어 자손만대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것임을 믿습니다. 국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기실 국정 운영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기진맥진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의료인과 연구원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어 곧 종식될 것과 삶의 현장이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이 시간에도 봉사에 임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소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능력을 다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주님 사랑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떠나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를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특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군미 지사님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은 달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이것이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오늘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님의 도우심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빗장을 열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이 과정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하셔서 이 역사를 만들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딱 주셔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도록 내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으로 삼고 걸어가도록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줘서 그들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 따라가지고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성령님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모하는 마음 품게 하신 것도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줄 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 예배를 방해하고 내 마음을 해방하는 사탄의 공격, 잡념을 들게 만들고 육신의 통증을 갖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두려워 한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이 모든 다 차단하면서 주님만을 이거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도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도 기도할 때마다 대피 기도한 자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음도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야만이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과정도 거룩한 영께서 그 마음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내 마음의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물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모든 과정을 주신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 이 교회 안은 세 가지의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질병 같은 신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질병이 있으면서 날마다 살만 찌우는데 영적 비만증에 걸려,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영적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지적했는가 하면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오직 교회에 와서 구경꾼으로 참관만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커다란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갖다가 갈등을 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커다란 문제였다고 그분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의 열정을 품게 되고 주님을 알고 있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행할 길이 없다고 그분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 나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 마음들이 다 갈라졌어요.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벌벌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쫄짱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뜨거움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끌려가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도 있고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곳곳에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이런 뜨거운 역사, 열기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스가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신 그곳에 이런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서부터 이제 그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만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메산에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는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라버린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던 엄청난 능력의 이런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그가 이제 그의 사역을 멈추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늘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아주 유명한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베델에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요단강을 쭉 가는데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당하기 전에 내가 당신께 부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당하기 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중간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성령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10년 동안 쭉 하는 따라서 보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내고 비를 끌어내리고 하는 그 역사를 옆에서 보면서, 아하, 나도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신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신 역사를 내게 갑질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갑질해 나에게 주십시오.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영감을 나에게 갑질해 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신령한 힘이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는 공과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강건함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 성경 말씀 보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한 자들의 중요한 성령으로 봉사를 하랬어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과 감동과 권세를 주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 능력이 우리가 주어지게 될 때 그 힘의 능력 가지고 그 모든 걸 지혜롭게 능력있게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15살 배기 15살 배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불에다가 그 감람주를 담아 가져와서 그의 머리에다 쭉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딱 이제 부어지게 되니까 이 15살 배기 이 소년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 그는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가 들판에 있었던 그 사자의 늑대 입을 갖다 찢었던 걸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는 엄청난 담력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일을 잘하게 되니 온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귀 영광롭게 만들어 주었더라. 성령이 여기 있는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 지혜롭게 일을 착착착 처를 잘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존귀 영광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재능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을 이 다윗이 다 쓰게 되는데 시편에 글을 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잘 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기를 잘 따라서 비파나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65편을 보게 되면 현악에 맞춰서 부르던 노래였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영적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게 되자 이 다윗이 가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자 그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담력이 생기고 지혜롭고 재능이 뛰어나게 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그 모든 걸 부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바로 왕의 밑에서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경제인으로서 그 나라를 갖다가 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40편 38절 보니까 당시 이방 나라 그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경제를 쓰임받는 이런 인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부어주게 되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때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지을까 하는 고민한 모세에게 두 사람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재능을 다 발휘해서 성소에 쓰는 모든 기구들 갖다가 정교하게 또 보석들을 세공을 하고 수를 놓고 정연을 고안하고 아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에 쓰는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현대교회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부어주게 되니까 그가 와서 현악을 잘 탄다든지 꽃꽂이를 잘한다든지 교회 분야에서 조그만 일을 남들은 못하는 세공하는 착착 잘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얘기예요. 누가? 주의 영께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도 개인마다 이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새로운 걸 창안하게 만드시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꾸며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글을 쓴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소설을 잘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이 임하게 되면 그가 음악에 악기도 잘 칠 줄 아니라 작곡까지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들 인류의 편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 그는 생애 가운데 3,000가지를 발명해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들이 모든 것을 99%가 노력이 있다면 1%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갔는데 거기에 가면 거기 있는 그분이 이분이 아주 그 에디슨에게 미쳤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에디슨이 발명한 모든 것을 사가지고 한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구해가지고 전부 우리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 1층, 2층 사방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에디슨이 발명한 것을 거기다가 추금기라든지 뭐 대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쫙 붙여놨어요. 필라멘트 다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거기 방문하게 되면 거기 갔다 오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뜨요. 이런 과학적인 이 과학자에게 영감이 주어지게 되니까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고전 작곡가 가운데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곡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의 다 기쁨이 충만된 곡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 생애 100곡 이상의 100개 이상의 그 심포니를 만드는데 관용하는 걸 연주하는 심포니를 만들고 80개 이상의 소나타, 이것은 기악을 위한 음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2개의 오라토리를 그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을 할 때 그리고 작곡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마치 악보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내 마음도 춤추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곡으로 변화돼서 이런 위대한 곡을 만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게 하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 전 두 가지만 소개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가 있다. 비전을 품게 된다. 비전은 꿈, 환상이에요. 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품게끔 소원을 품게 만들어주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주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해놓고 달려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까지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의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바라본 자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그냥 산다는 건 이거 부끄러운 일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렵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강한 의지를 품는 이 모든 것도 배후에는 누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처음에 출발한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2명밖에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 다음에 제2세대들이 그 땅을 밟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밟은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밟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밟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전,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고 통찰력을 갖게 만드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하고 창조를 품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힘이 많아질 것이다. 그는 밤하늘에 천막을 치고 밤을 잠을 자면서 저 별을 바라볼 때마다 아하,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낙타를 끌고 모래길을 뚜벅뚜벅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하, 내 후손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힘이 많아질 것이다.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걸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명령한 그 지시한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미래의 꿈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자기 조카로과 헤어졌습니다. 조카로서 저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자기는 지금 저 험악하고 황무한 땅 헤브론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망한 절망꽃 빠진 아브라함에게 떡나다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종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만들고 믿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의 마음속에 허락해 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작동하시면 이런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미국 타임즈의 전 미국의 유명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터라는 이분은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아주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아주 쓰임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지자 시절에도
뭐 자기가 교회 학교 교회 아이들 때문에 선거 유세하다가도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시 가서 선거 유세할 정도로 참 주일 학교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그의 일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통령 시절에 서로 알고 지냈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80세가 훨씬 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비닥티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글 속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 백건의 짧은 4년 동안에 자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게 만드시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의 꿈을 이뤄가던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준 감화 감동 따라서 열정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자는 살아생전에 기적을 일으켰던 모습이었습니다. 한 7가지의 기적을 일으켜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역사를 그에게 딱 주고 올라갔더니 그 후에 엘리사 선자는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14가지의 배나 되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그 엘리사의 몸에 떨어진 옷과 자기 옷을 묶어가지고 요단강이 쫙쫙 갈라진 역사를 만들어내더니 그 후에 열왕기 2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 여리고 성에 갔더니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를 않고 떨어져가지고 샘 근원이 다 이렇게 잘못되니까 쫓아가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샘 근을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이런 기적을 익혀내고, 선자의 생독 가운데 빚을 져가지고 어름당하는 아이를 보고 아이를 뺏겨갔다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의 모든 빚을 갖다 청산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더니,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갖다가 요단강에 목욕하게 만들어가지고 병을 낫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더니, 자기가 사역할 때 환대했던 수냄 여인의 가정에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가정에 자녀를 낳게 만들고 그 아이가 죽게 된 가서 다시 살아낸 기적을 일으켜내고, 이 모든 역사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심지어 그 죽은 후에도 그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 갖다 뼈를 갖다 닿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 살아날 정도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자, 엘리야도 크게 쓰임받았지만 이 엘리사는 더 큰 사람으로 50년 동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북왕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놈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을 주시게 되면 우리 위대한 사람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시애틀에 가게 되면 나이크 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에서 4명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한 교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훗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한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보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보잉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비행기가 보잉 747기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747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엔진이 전부 과거에 옛날에 그 비행기 타면 저 왠지 꼬리 부분에 엔진이 달려가지고 뒤에 앉아서 얘기하면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얘기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비행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 보잉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날개에다가 이렇게 엔진을 달아가지고 비행기 안에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비행기들이 전 세계 이 모든 비행기들이 다 보잉기로 다 바뀐 이유가 조용하고 쾌적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끔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보잉이 거기에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코스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코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보잉사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누구냐? 맥콜드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전화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중요한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였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하면서 그가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컴퓨터 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그가 벌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죠. 자, 그런데 그 뒷면으로 그분이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더니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그가 자기가 벌은 모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추적해 보니까 42조 원을 갖다가 기부했습니다. 벌은 돈을 갖다가 42조 원을 풀어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과 개발과 교육과 기후 변화의 그 속에 살아가지고 전부 그 일에 돈을 쓰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백신을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500만 명 되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한 대 돈을 자기가 1182억 원을 기부해서 빨리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기꺼이 그가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데는 자기 3명의 자녀들에게는 1천만 달러 외에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일어서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난 이 4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도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갇힌 아이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쓰임받게 되면 영향력 끼치는, 세계는 못한다 이 지역 내에서도 이 교회 내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향력 끼치는 이런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모두가 다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나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역사하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바른 곳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184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주면서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들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수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이어서 50장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배운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음성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된 것이니 주여 봐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의 땅에서 물질을 엄당할 때 고난 채워줘서 늘 우리의 삶 복되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들어사오니 받아주시되 삶 속의 역사는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세 감사 푸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11종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신앙을 고백하며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귀한 열 많이 맺도록 복역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건축공을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예물을 들어서니 받아줄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져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대전 지역에 확산되면서 교회들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도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은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또 손 씻기 이렇게 해주시고 또 거리를 좀 떼어서 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감염자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할 수 없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7월 달서부터 다음 주서부터 그렇게 드릴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때는 67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예배는 구교구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19일 셋째 주일날 맥주 감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당에는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7월 1일 월삭 새벽인데 모두가 나와서 또 기도로 7월달을 맞이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을 받는 우리 무명으로 봉사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호 우리 관리사님께서 허리를 좀 다쳐서 기쁜 정형외과에 입원 중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주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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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오늘 지배하시고 관여 축복하여 주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있게 주를 섬겨나갈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의 은혜가 늘 성령 충만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